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한다고 하면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신앙이 유지되지 않으며 은혜 없이는 사역에 힘을 잃습니다.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의 위로를 조금 받으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찬양 집회 같은 것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 은혜 받았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선포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며 사모할 때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 받기를 사모하는 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먼저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신해야 됩니다. 은혜는 결코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돈이나 정치, 제도, 혹시 능력에서 오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 한 분만에게서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도움이나 인간적인 도움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내게 도움을 주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만 뒤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전화합니다. 나 좀 도와달라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찾습니다. 물질 만능주의의 삶을 살다 보니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찾습니다. 대출을 생각하고 남에게 돈을 꾸러갑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제도와 방법을 찾습니다. 좋은 정책과 좋은 길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처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또 돈도 제도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붙여주시며 길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도 없으며 물질도 없고 제도 또한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의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떠한 문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 앞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일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런 도움 없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시간도, 단 1분도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세상적으로 따지면 너무나도 귀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였으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으며 모든 것들을 다 능통할 수 있는 권력과 힘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을 돌아보며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은혜이며 성도로 부름받은 것도 가장 큰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어디서 받겠습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받습니다. 말씀의 자리에서 받으며 예배의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니, 하나님과 교통의 자리를 만들 수 없으니, 그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니 은혜 주세요라고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은혜 달라고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함께 모여진 이 예배에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옵니다. 결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결코 물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의 자리가 넘치는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아무나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배고픈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목마른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갈급합니다.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해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굉장히 갈급합니다. 그런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입니다. 요즘 얼마나 우리가 성경책을 많이 볼까요? 혹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기 위해 그때만 성경책을 펴지는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 성경책을 덮어놓고 하루 종일 성경을 보지도 않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교회 내 자리에 성경책을 갖다 놓고 거기서만 주일날 성경책을 펴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통해 임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110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오늘 하루에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없는 은혜는 예배 없는 신앙은 은혜 없는 신앙이고 예배를 소홀히 하는 신앙 순간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흐트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성도라고 말하면서 주일 예배를 의무처럼 생각합니다. 단순히 주일날 예배에 출석하기만 하면 교회에 출석하기만 하면 예배를 다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이 예배 시간에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내게 은혜롭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 시간에 졸고 몸만 앉아있고 마음이 딴 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를 갈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스스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조차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본질은 성령의 충만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을 사모하며 진실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이 임했으며 그 임한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영혼을 뜨겁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라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단순히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렇다고 하여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러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
성령 충만의 은혜, 예배를 사모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 믿으며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은혜는 마지막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단순히 감정적인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집회를 통해서, 부흥회를 통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죄를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게 하는 힘. 은혜는 우리를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전투를 싸워가는 믿음의 군사들로서 죄와 싸우는 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자신의 혼자의 힘으로 내 안의 죄성을 다 끊어낼 수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아무리 결단해도 며칠 가지 못합니다. 중독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중독된 삶을 살아갑니다. 청소년들은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성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약과 술에, 담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결단해서 끊어내려고 하여도 끊어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너무나도 나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일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부터는 절대 화내지 말아야지, 나의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지 결단하면서도 순간의 상황이 되면 또 화를 내며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를 깨닫는 권세와 죄를 깨뜨리는 능력이 함께 임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죄로 붙잡혀 있던 그 죄성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자는 결코 죄가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죄와 싸울 때 내 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여전히 연약하여서, 나는 여전히 죄성이 가득하여서 내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중독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끊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에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에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며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섬김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는 결코 나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을 허락하신 것은 나 혼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좀 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은혜는 결코 게으름을 낳지 않습니다. 은혜는 더 많은 헌신을 낳으며 더 많은 섬김을 낳는 것입니다.
은혜가 임한 사람은 더 많이 봉사하며 더 많이 섬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작은 봉사라도 허심치 않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리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더 큰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단순히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봉사하고 조금만 헌신하고 그 봉사함과 헌신이 나타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새 마음에 감정이 쌓이고 상처받아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은혜는 고난을 이기는 힘을 부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늘 끊임없는 고난과 시련의 연속입니다. 내 삶의 문제, 가정의 문제,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고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무엇으로 버텨내겠습니까? 세상의 지위로, 세상의 물질로, 명예로 버텨내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좀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받았다고, 시련받았다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병들어 있다고, 내 경제적인 삶이 연약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러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난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지금 삶의 무거운 짐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를 더욱더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하나님의 위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은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닙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를 이기게 하시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그 동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결국은 어떠한 상황에도 승리케 할 수 있도록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가지 은혜의 진리를 우리는 붙들었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은혜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이 3가지를 붙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싸워서 승리하며 이웃을 섬기며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한 목사님이 사역 초기에 큰 부흥에 초빙을 받아서 인도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시작 전에 맨 앞에 어떤 할머니 권사님이 앉아서서 두 손을 모으고 계속 중얼거리며 기도하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할머니 권사님은 주여 오늘 또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또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계속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들은 목사님은 가슴이 뜨거워져서 부흥회가 시작이 되자 예배가 시작되자 성령의 역사를 기도하였으며 말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으며 찬양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부흥의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간절한 사모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사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오늘 또 은혜를 주옵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결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찾지 마시고 명예를 찾지 마시고 돈을 찾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사모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서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